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오늘은 부활제의 4주일입니다. 교회는 이번 주일을 성소주일로 기념하고 있지요.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도록 초대하는 날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면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복음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배경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구조 보도록 하겠고요. 목축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또 목자와 양의 관계, 끝으로 성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앞부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있습니다. 성전 봉헌 축제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양들의 특징은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당신의 손에서도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박을 하시고 재차 유다인들은 돌을 던지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이 이렇게 목축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서쪽 지역으로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 사막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요. 북쪽과 남쪽의 기후도 다르고요, 토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쪽 지중해 중심으로 평야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농경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요, 사막에 약간 벗어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목축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그들을 통치하는 왕, 또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소개하고 있죠. 이제 참된 목자, 착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그 목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그들이 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양의 이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양은 순종적이고 온순한 편입니다. 공격할 무기 또 방어할 무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가 또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겁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이들은 눈도 별로 좋지 않대요.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양들의 그런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목자가 주로 하느님으로 지칭됩니다. 목자가 하느님일 때에 안정이 또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면서 자신들이 따라야 할 존재를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존재에게 목자의 자리를 허용하는 경우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거짓 목자, 사꾼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은 성소주일의 의미입니다. 성소주일날 행사를 하면 아이들에게 사제의 복을 입히면서 사제성소를 꿈꾸게 하는데, 성소주일은 단순히 사제성소, 수도성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1964년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이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하느님의 성스러운 부르심인 성소 개발, 특별히 사제 성소 개발과 육성을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쓰자는 의도로 이날 주일을 성소주일로 정한 것이죠. 본래 성소는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날 사제 수도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또 그 육성을 위해서 힘쓰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가 우리에게 이런 글귀를 남겼어요. 하느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다. 하느님은 작은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느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모습을 이렇게 마더 데레사가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몽당 연필이지만 굉장히 쓰임새 있는 도구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그런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충실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읽기, 등장인물, 장소, 시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장소와 시간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 솔로몬 주랑에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고 성전 봉헌 축제 겨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등장인물만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복음의 질거리 한번 요약해 봅시다.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하면서 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당신의 양들의 특징으로 소개된 부분들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기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 양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안다고 하시는 분, 그들을 알고 그들도 따르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분, 당신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는 분,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시는 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묵상 내용들은 우선 목자의 목소리란 무엇일까? 나의 삶을 이끄는 목소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따르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말이죠. 또 하나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당신의 손에서 당신의 양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우선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팔레스티나의 광야에서는 10월부터 3월까지 비가 내리면 온갖 풀과 꽃들이 자라서 양들에게 훌륭한 목초가 됩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다시 황량하게 변하게 되지요. 그러면 또 먹거리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사방이 위험천지입니다. 절벽들도 있고 또 짐승들도 있겠지요. 이런 환경에서 유능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시편 23편에 잘 나타나 있듯이 그들에게 푸른 풀밭을 안내하고 또 잔잔한 물가로 안내하면서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그들을 이끄는 존재입니다.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해줘야 되겠지요. 팔레스티나에서 양떼들은 공동 우리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밤이 되면 목자는 이리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들을 탐내지 않게 그곳을 지키게 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때로는 피리와 같은 악기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음성으로 인도합니다. 양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결코 낯선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들이 한 우리에 모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양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양들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에게 삶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도 듣게 되고 또 너도 그냥 대충 살아. 그리고 조금은 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아. 그냥 물렁물렁하게 살아서는 안 돼.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돼. 이런 소리들에 때로는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소리도 듣게 되고 그런 소리들이 나의 귀에 아주 가까이까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양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이 현대판 광야 이곳에 처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환경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진정으로 나를 생명으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번에 성소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가 교회 사명의 주체가 되라는 부르심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세상 안에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조물의 보호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충족시키라고 세상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 그리고 그 인간 안에서도 나만 편안하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의 보호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양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함께 묵상해 볼 내용은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손을 잡으면 따뜻해요. 편안합니다. 아버지의 손은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손을 더 부여잡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이 딸아이의 손을 부여잡고 있듯이 하느님께서 내 손을 더 꽉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빼앗아갈 수 없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빼앗고자 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요. 누구에게 무엇으로부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 문장에 연결해서 보면 생명을 주시려는 하느님의 손에서 빼앗는 이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은 험상궂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는 존재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죽음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쾌락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러한 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신들의 손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느님 손에서 빼앗으려는 대상은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누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위협이나 칼입니까? 때로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속, 편안함, 이것이 자꾸만 다른 손을 잡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빼앗아 갈 수 없다는 표현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킬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면요, 내가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는데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배반을 하지만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실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악에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한 민족들,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정녕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하느님의 눈동자, 예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눈동자를 건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동자는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바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빼앗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든든해지고 그 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